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86면입니다. 신약성경 제86면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얼마나 추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어머니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되라고 하면 어머니는 마침내 목적지까지 아이를 인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How, 어떻게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리둥절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무슨 일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리둥절하자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가끔씩 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통해서 깜짝 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에서도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일자를 축하하고 하는 이런 서프라이즈가 마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런데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거기에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좋은 심령, 옥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세가 이런 두 가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직도 완악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 굳어있는 심령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똑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반문할 때 똑같은 말을 반문하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내 생일인 줄을 알고, 아니 어떻게 어느 사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프라이즈는 특별히 유럽이나 서양 문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놀라면 사람들이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어요. 까르르 웃습니다. 깜짝 놀란 다음에 웃어요. 우리는 깜짝 놀란 다음에 화를 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란 다음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프라이즈, 마리아에게 찾아온 서프라이즈. 언제? 여섯째 달에. 무슨 여섯째 말이에요? 뚱딴지 같이 바로 여섯째 달이면 언제 여섯째 달입니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제사장이던 사가랴 1장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마침 스가랴의 때가 이제 스가랴 제사장 때의 차례가 돼서 스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향유를 피고 단 옆에 서 있었을 때 그게 누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를 이런 초월적인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이 영적인 존재만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저녁에 새벽송을 도는 이야기인 천사의 찬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각 가정에 구원의 기쁜 소식, 천사의 구주 탄생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가랴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였어요. 구약의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4대 천사장이 있는데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 이렇게 4 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천사장은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란 말은 그때 이래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해서 그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되는 달에 이 뜻이에요. 여섯째 달이란 말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잉태된 지 6개월, 혹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잉태 사실을 예언한 지로부터 6개월 됐을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달에 언제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누가?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은 사명을 위하여 찾아온 천사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사명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찾아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됐습니다. 시골 갈릴리의 한 마을 나사렛에. 이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한 마을인데, 갈릴리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거주하던 과거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최북단에 있는 변방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여인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너무 잘 알아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걔가 일방적으로 대답을 한 거라. 마리아는 이 히브리어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식 표현으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 마리아인데 존귀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인 왕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왕족이지만 그보다 낮은 신분인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왕족임을 족보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은 신랑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신부의 족보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도 지금 이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의 관점에서 쓴 성경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누가는 지금 신부의 입장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에는 12세가 지나면 정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몇 살에 정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집갈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서 정혼한 후에 1년이 지나면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약혼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정혼이지만 사실은 거의 법적으로는 부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서프라이징, 당황스러운 일인데 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은혜를, 여기는 큰 복을,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 여기는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느 날 문득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무나 놀랐는데 거기다가 뜻밖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축복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여자여 기뻐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뭐지?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하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는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하지? 어찌함인가? 어떻게?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찾아와서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축복을 받은 자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지? 그것은 바로 그는 존귀함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중에서도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어머니가 되는, 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경이롭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현재 시대의 여인들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또 임신이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난산으로 굉장히 난임으로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집에서 뭐 주사를 계속 맞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가까운 사람이 그거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배를 주사기를 쿡 찌르는 주사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한 번 실패를 하면 또 한 번에 또 뭐 이런 걸 계속 이어가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도 고통스러운 그것을 감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임신하는 이 잉태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막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영적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의 축복의 소리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깜짝 놀랐던 마리아.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아니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들리게 하지는 않지만 에이, 말씀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또다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것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왜 처녀인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른바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는 보통의 생식으로는 잉태가 불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라고 하는 열매에서 열린, 가지에서 열린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잉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잉태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마리아도 그 놀라운 소식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다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친척이었다면. 그 소식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맞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임신을 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났더니 천사가 떠나갔다. 끝. 이 천사의 증언 앞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아유 징글맞게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어떻게 다 끝났을 텐데, 생리적인 모든 현상도 끝나고 그냥 육체적으로는 다 임신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풍문으로 잘못 들려온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입양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능력이 임하시면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게 잉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도 증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구약의 역사들, 그리고 신약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 되냐고, 내가 처녀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성탄절이 되면 동정녀 마리아 잉태 그리고 마리아 탄생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과학적인 시선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이야기는 도무지 상상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이 있게 했던 많은 사람들, 독립운동의 33인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재헌국회, 처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장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말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상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 앞에서 우리는 가끔씩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저주요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이나요, 이 풍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더 빨리 우리를 밀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 놀라움과 의문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말씀과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과연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린 수없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앞에서 어리둥절하고 놀람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라고 입장받고 한번 생각해 봐.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 완전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뵈면
멍석마리에서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천사가 방문했을 때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라면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기보다 용기가 없어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애기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기뻤다, 너무 좋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뭐 책임감 뭐 이런 거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 큰 약간 중압감, 이런 무게감을 느끼게 됐어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보기보다 여자들보다 씩씩하지 못해요. 야, 그 아이를 당당하게 출산하고 다, 여자들 얼마나 씩씩한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 어리둥절한 상황, 그리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점점점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았지만, 지금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산을 바라보아도,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늘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님은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과 함께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년마다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그렇게 오신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늘 마음에 다시 되새기고, 그렇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성탄을 늘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앞에서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늘 그렇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리아가 놀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화를 내면 얼마나 준비한 사람들 민망하겠어요. 그 서프라이즈에 함께 기뻐하고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를 축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많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 또 서프라이즈인가요? 하나님 또 무슨 일인가요? 하하, 참, 이 황당하네요. 우리가 많은 친구들의 서프라이즈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주와 함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서프라이즈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서프라이즈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선포는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놀라지 마시고 오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어렵게 어떻게 전세로 그것도 막 뭡니까 지원도 받고 누가 좀 이렇게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게 또 주인이 도망을 가버리고 이게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매된 걸 경매가 계속해서 낙찰되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이것이 내게 잘못된 일인지 단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how, 우리 속에 이런 의문과 놀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하고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의 능력이면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들었어요. 엘리사벳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간증들 우리 다 듣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간증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섬세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어떤 때는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하니 포도를 갖다 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은 설마 그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속에 당황스러움과 놀람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마침내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관습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관습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훅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상식과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황당함과 놀람과 의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그 복을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